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주일학교에서 암송을 가장 많이 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을 우리가 수없이 듣고 우리의 입술로 암송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나는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하는 사람 중에 때로는 이렇게 이 모든 일들을 한편의 이야기로 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는 다 믿겠지만 이것만은 아니지. 어떻게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건 좀 아니지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의 또한 믿어지지만 그 수많은 말씀 중에 우리가 하나라도 믿지 못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99% 아니 99.9%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도 남김없이 그 주님의 말씀을 믿는 100%의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이것은 믿을 수 없어라고 하는 1%라도 의심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점검하고 또 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 빠지도록 그 믿음을 달아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과연 진짜인지 아니면 정말 진짜처럼 진짜인 척 하는 것 아닌가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확인하시는 그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아브람입니다. 아브람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먼 미래에 있을 이야기를 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로 하여금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내일을 소망하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목적으로 정말 현재 지금 이 순간에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도 주지 않으셨고 다만 이 땅에 아직도 자식이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 선물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줄 것이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며 너로 복의 권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말씀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임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여 반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너희 아들이 있지 그 아들을 한테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그 요구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평소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섬기는 것과 똑같이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러면 아침에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모리아 산으로 가고 있을 때 첫 발을 내딛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됐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다. 이렇게 뭔가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고 점점 모리아 산으로 갔을 때 드디어 그 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산 위에까지 올라왔지만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은 묵묵하게 이삭을 묶어서 번제 단위에 눕혀 놓고 정말 짐승을 잡듯 그의 목에 칼을 대고 그를 정말 죽일 마음으로 죽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동을 옮기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아보셨습니다. 민수기 21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다가 에돔 왕이 길을 가로막는 탓에 멀고
또 먼 광야의 길을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조급해져 하나님과 모세 앞에 악한 말을 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화가 나서 불뱀을 보내서 공격하게 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 뱀의 독에 중독되어 죽어갔습니다. 그때서야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모세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다급해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정말 믿음 없는 이스라엘 족속들을 대신해서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롯으로 뱀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매달아라 명령하셨고 그 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뭔가 어학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전혀 예상치 못한 롯으로 뱀을 만들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물어 죽이고 있는 이 놋뱀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매달아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여기에서도 두 분류로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그 놋뱀을 보면 산다고 어이없게 말하는 사람과 차라리 우리에게 약을 주든가 무슨 처방을 해주지 라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었습니다. 또 다른 분류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 저것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면 내가 한번 믿어보자. 믿음으로 반응하고 바라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놋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는 믿음이 그들을 살린 것입니다. 광야에서 놋뱀이 들린 것처럼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도 놋으로 만든 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달아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의 태어난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너희들이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의 탄생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이것이 100% 완전하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머리로는 이해가 될지 아니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능히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진짜 믿음으로 판가름 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바로 나를 통하여 일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큼 또한 기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격하고 영광스러운 일에는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선택하여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 정말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니? 라는 것입니다. 너 이런 대가를 지불해야 해. 너 죽을 수도 있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때 주님 잠깐만요. 주님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라고 우리들은 거기에서 손을 절레절레 흔들면서 주님이 내게 역사하실 것을 어쩌면 취소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일어난 일이 축복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또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되는 특권을 받았으니 참으로 얼마나 기쁜 일이냐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이 지불해야 했던 대가를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임신했기에 그 당시에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서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을 때에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니다 라고 지금 이 말씀은 마리아의 결단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주님의 명령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 결단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셉의 반응은 어떨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어려운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의 임신이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마리아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초자연적인 일을 경험한 일이 없음으로 인해서 마리아의 임신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이고 그가 얼마나 상심하며 고민했을지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요셉은 그녀와 파혼하기로 하고 마리아를 깊이 사랑하는 까닭에 당시 그런 제목이라면 그녀의 부정을 공개적으로 폭로하여서 돌에 맞아 죽게 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강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그녀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한 요셉의 결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리아에게 피해와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어려운 사람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파혼하여 떠나보낼 것을 결심합니다. 이 상황을 친구나 다른 이에게 이야기한다면 마리아는 죽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견디고자 하는 요셉의 마음도 그의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요셉이 마리아의 파혼의 문제로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 고민하고 있을 때 요셉의 꿈에 천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천사는 요셉의 이름을 알고 있었으며 특히 그를 다윗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마리아가 낳게 될 예수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게 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지시킴으로써 마리아와 파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의 임신 문제로 고민하던 끝에 그녀와 파혼하려던 전날의 마음의 자세와 달리 잠에서 일어나자마자 꿈속에서 받은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는 그에게 닥친 일이 보통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철저한 순종을 곧바로 잘 보여주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데려오는 그때부터는 또한 진정한 고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사이에서는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임신하였다는 것은 그 전통을 깨버린 것이 되어서 사회에서도 매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취급도 매장당할 수도 있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은 요셉 자신이 나는 부도덕한 사람입니다. 내 약혼녀를 임신시킨 부도덕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괜찮다는 거죠. 그것을 감당하고자 하는 결단이 바로 마리아를 데려오는 결심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의 대가를 보면서 우리도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다면 희생이라고 하는 대가 지불이 없다면 주님은 내 삶에서 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희생입니다.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내가 너를 살리겠다는 거죠.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겠다. 주님의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들을 위한 희생입니다. 그 희생을 통해 우리들은 지금 여기 있는 것이고 천국의 문이 어디 있는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해. 어제의 십자가를 완벽하게 졌다고 오늘 잘 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을 보여주시면서 너도 내 뜻이 너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거든 이렇게 희생을 치러야 한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의 그 탄생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마음에 또한 그 말씀을 새겨주십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요셉과 마리아처럼 희생하는 삶이 우리들의 몸에 새겨져야만 하는 것입니다.